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보게 되면 그 교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이 음부강화까지의 교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비하를 보여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 고난, 죽음, 매장, 이런 등등은 계속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비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비천하게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위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하의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승귀 신분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그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은 바로 이 부활의 교리를 한 문답에 모두 요약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오늘 요리문답 45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45문,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의 전통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을 믿으며, 또한 그분께서 완전히 죽으신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고한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여러 거짓 학설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첫째로 이 허위설이 있는데, 이 허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사도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거짓 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도들이 그 이후에 보여주었던 용감하고 굳센 신앙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복음의 해석을 들은 것이고, 부활의 사건 역시 확실히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었겠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거짓 주장은 기절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본 것이라고 말하는 환상설을 말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정확한 기록들에 의해서 충분히 논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정말 유일하게 정확하고 사실적인 책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먼저 무려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개연성 있게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과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신약시대에서부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근거로 해서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진리는 이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이 교리가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교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 삶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진리를 내가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또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회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지 미래의 부활만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나중에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재림의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처럼 미래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부활이 단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활은 지금 우리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막연한 것이 될 뿐입니다. 현재의 삶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어쨌든 지금 예수 믿고 부활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믿음은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왔고 결국 우리는 지금 그 악한 교리의 열매를 혹독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교리적인 정교함이 사라짐으로써 온갖 이단이 창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부활신앙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이 확실한지에 대한 증거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막연히 교회의 출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거짓된 부활신앙은 교회를 염소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결국 교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우리 선조들이 닦아놓았던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영적 유산들을 많이 안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45문의 유리문답 한 가지에도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부활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참으로 성경적이며 우리의 실제 경건에 유익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요리문답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 이 문답의 작성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풍성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연한 미래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거나 속이 좁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풍성하게 채워주며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과 다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리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 요리문답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45문의 답변 부분은 이 부활의 유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세 부분을 쉽게 말하게 되면 이것은 첫째 부분, 첫째는 자, 먼저 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유익이고 또 둘째 부분은 현재에 대한 유익이며 또 셋째 부분은 미래에 대한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첫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유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과거라는 표현은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가정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를 맨 처음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익이 부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유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제사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사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9장 말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위임식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새로 세워진 성막에서 처음으로 드려진 공식 제사였습니다. 이때에 아론과 모세를 위시하여 온 이스라엘의 회중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바쳤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으심의 증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으므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벌어진 초자연적인 증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표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모든 재물을 불태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이외에도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대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희생제사 역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는 아무런 죄도 지으신 바가 없으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담당하신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졌을 때에 그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만한 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분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 이 표현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됐다는 사실은 곧장 우리의 의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곧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쌓인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많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혼전에 적정하신 백성들에게만 이 칭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이 구원의 적정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유익이 우리의 과거의 삶까지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온갖 죄와 방탕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참으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죄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러한 죄와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문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죄의 쓴뿌리를 더 이상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옛적의 나의 실수와 죄악으로 맺혀진 결과들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며 나를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하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의 과거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맨 처음에 거듭나게 하고 이 칭의를 주는 것,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활의 모습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분상으로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이고 실제로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전혀 가지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 삶을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익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에게서 죄의 몸이 멸해지고 또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평생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날마다 죄의 몸이 죽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살아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성화의 부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구원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맺는 좋은 열매는 맺는 열매는 곧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만일 우리에게 성화의 열매는커녕 죄악의 더러운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죽고 새 성품이 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화는 옛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아주 힘겨운 인내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제목들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인내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생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순종과 인내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만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시간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새 성품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옛사람의 죽음과 새 성품의 생존, 이것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내에 대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원래 습관대로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에 옛 성품이 죽지 않고 다시 활기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역시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쓰디쓴 실패의 아픔을 겪어야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피상적으로 믿지 말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서 바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예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오늘도 공예배를 모두 드렸고 주의 성수를 잘했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외식과 위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권에 있는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은 이 가축 중에서 훔친 것이나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곧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였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참된 경건이 없는, 즉 사랑과 경외심이 빠져있는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정말 힘쓰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어야 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인업되어진 자들답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예배는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의 성화를 진전시켜주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는 유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단지 부분적인 증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의 완성을 본 것이 아니며 단지 그 부활의 일부분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접할 때에 곧장 성령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령님을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님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부활의 최종적인 완성과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부활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부활의 사건에서 성령님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평생에 예수님께 있었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거듭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부활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부활의 날을 향하여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가짜신앙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참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주고 확신과 담대함을 줌으로써 참으로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유익은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한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다가올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부활의 전체 유익을 우리 삶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요리문답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을 저희의 평생에 얻습니다. 이 부활의 유익은 지금도 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게 하는 유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믿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